죄인이기를 바라는 세상 대 혐의를 풀어주려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전체 조문이고, 그 다음에 사회법이 21장부터 23장까지. 그러니까 이 사회법에서는 정신이 중요하겠죠. 이런 사회법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의식법, 이게 예배법이죠. 25장부터 이제 31장까지 어떻게 성막을 만들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또 레위기도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독특성이 있는 거라 그러면 사회법입니다. 21장부터 23장까지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신이 중요한데 생명과 하나님이에요. 핵심은 살리는 쪽에 핵심을 둬라, 하나님께 핵심을 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법과 규칙을 만들 때 하나님 백성이라 그러면 언제나 살리는 쪽으로 법과 규칙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 바라보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법과 규칙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7가지 법이 나오는데 노예법, 지금 오늘 읽었던 거, 그다음에 살인법, 부모 상해법, 상해법, 그다음에 소유주의 책임, 그리고 민형사상의 책임,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7가지입니다. 네, 이 내용들을 다 살펴도 좋지만 이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게 목적이다. 살리는 게 목적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민수기 5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우리로서는 좀 독특해 보이는 한 가지 예가 있어요. 이게 부부가 살고 있는데 남편이, 옛날에 남자 중심 아니었습니까? 아내가 탈선했다라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가 냄새가 난다. 아내가 이거 탈선을 했을 것 같다, 외도를 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런 게 물증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을 때 그게 의심의 죄라 그래요. 의심의 죄. 이제 의심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럴 때 이 성경과 이방인의 접근이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성경의 접근은 이런 겁니다. 제사장에게 데려가라는 거예요. 의심스러운 아내를 데려가라.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성막 바닥에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타고 난 다음에 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재, 그죠? 재를 이렇게 모아다가 물에 타래요. 그리고 그거를 여자에게 마시게 하랍니다. 그러면은 죄가 없으면은 안 죽을 것이고, 죄가 있으면은 이게 배가 터져 죽는다고. 저도 잠깐 배가 나와서 걱정인데, 이게 배가 터지고 그 다음에 넓적다리는 마르게 된대요. 민수기 5장 22절인데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으면은 더 이상 의심하면 남편이 잘못된 것이다. 혐의를 풀어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재를 물에 타가지고 저으면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그거 마시면. 계속 마시면 죽겠지만 그거 한 그릇 마신다고 죽어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재를 놓고 이렇게 마시면 안 죽죠. 이게 안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안 죽는 게 목적이에요. 안 죽어서 의심을 풀어주려는 거예요. 혐의를 풀어주는 게 목적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개입하셔가지고 이놈은 진짜 죽일 놈이야. 얘 놔두면 안 돼.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이건 죽여야 될 사람이야. 그러면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신앙과 양심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혐의를 풀어주는 게 목적이고, 기적이 어떤 게 기적이에요? 죽는 게 기적이에요. 반면에 당시에 이방의 법은 어땠느냐 하면, 이게 아내가 의심스러워요. 그럼 아내를 데리고 와요. 그러면은 재를 탄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독이 든 물을 마시게 만드는 거예요. 독이 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백하면 살아날 것이고 죄를 지었으면 죽을 것이다. 그러면 죽어요, 살아요? 독이 탄 물이라니까요. 죽지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 봐라, 죽었지. 내 의심이 정당해. 여러분 같으면 어떤 법에서 살고 싶습니까? 이거 거의 궁예의 관심법하고 비슷한 건데, 그죠? 의심만 있어도 죽이려고 그러면 다 죽일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가운데도 그 의심이 생기면 나와라, 그러고 독이 탄 물 먹고, 네가 진짜 정상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다. 아니면 죽을 거야. 다 죽죠. 그래서 이때는 사는 게 기적이죠. 그래서 법 적용을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서양법이 나왔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살리는 것이고, 될 수 있으면은 죄 없는 것을 증명하는 쪽으로 가게 만드는 게 옳다. 이게 성경의 사회법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혐의를 벗어나게 만들고 의심이 풀어지게 만들고 다시 하나 되게 만들고 부부가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죠. 이게 사회법 정신이에요. 반면에 사회를 보십시오. 사회를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오히려 죄인을 만들고 죄인 되는 걸 원하죠. 저 사람이 죄인에서 벗어날까봐 막 겁을 내잖아요. 저 죄인 아니면 어떡하나 하고, 그죠? 이게 이 방법이라고. 이게 언제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도 똑같은 일을 이방인의 법같이 해결하는 것이 되면 이게 세속화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의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처리하는 방법, 살리는 쪽. 그리고 어차피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는 그 혐의를 풀어주는 쪽으로 가야지 맞는 거지. 그걸 의심만 가지고 내가 내 육감은 틀린 적이 없어 그러면서 죽이는 쪽으로 간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신, 이걸 꼭 붙들고 우리도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법 정신 아래서 이 내용들을 본다 그러면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노예법이죠. 노예제도는 물론 영구적인 거 아닙니다. 지금 노예 없잖아요. 그죠? 근데 당시에 그 사회 경제적인 건데 여기에도 살리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시브리 종이라 그러면 6년 동안 일하고 6년 짧잖아요. 그리고 7년 전에 해방시켜 주라는 거죠. 2절.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6해 동안 섬기게 하고 7째에는 몸값 물지 말고 자인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6년만 일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노예가 왜 됐냐면은 전쟁 노예 아니면 빚이에요. 그러니까 빚진 거겠죠. 히브리 노예니까. 빚진 거면은 6년 하고 풀어주라는 거예요. 6년 동안 웬만한 빚이면 다 갚게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것도 아니면 이방인들도 7에 7, 신년이라고 해서 50년 되면 이방인도 다 풀어주라는 거예요. 약자 보호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머리 도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잔머리 쓰는 게 정말 나쁜 거예요. 내가 동족에 히브리 노예를 데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쓰면은 6년밖에 못 써. 그러니까 히브리 노예를 이방에 팔아버리면은 돈 더 받을 수 있죠. 한 5년쯤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1년 남은 거 팔아버리면 그럼 그거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살리고 할 때 머리 좋다가 다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법정신 살리는 게 목적이라 그러면 뭐 전쟁이 되었던 죄가 되었던 하여튼 히브리 동족이라는 6년 정도 일하면 7년째는 해방시켜줘라. 그래야 노예도 희망 갖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자기만 아니라 가족 다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복지죠. 당시로서도 이런 사회복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노예를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시켰어요. 노예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재산이었으니까 그럴 때는 자기만 해방시켜서 나가게 만들고 그 주인이 줬던 또 다른 재산은 또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건 사회적으로 이렇게 제약을 뒀습니다. 뭐 이런 건 조금만 생각하면 상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만 해방되는데 자기 아내하고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여전히 노예로 남아 있으면 혼자 가기는 싫다 그럴 수 있잖아요. 가기 싫어요. 그러면 5절 보세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정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그러면 재판장한테 가가지고 송곳에다가 귀를 뚫으래요. 그럼 영원히 그 집의 종이 된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뭐로 해석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원하는 종이 된다. 귀를 뚫어가지고 나는 스스로 예수님께 자원하는 종이 되었다. 이런 뜻으로 이걸 해석을 했잖아요. 우리가 자유를 줬는데 아닙니다. 우린 예수님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누구의 종이 됐다라는 특징은 뭐냐면 귀가 뚫려 있느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여자들은 겁도 없이 미장원에 가서 잠깐만 귀를 뚫어요. 그러면 영원히 헤어프레소의 종이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죠? 이게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귀 뚫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주의 종이 되겠다고. 그 귀 뚫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노예법도 잘 보세요. 이게 무지막지한 법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희망도 주고 자유를 주고 살려주는 쪽, 그리고 복지를 생각하는 쪽. 그래서 여러분 악덕업주 되지 마십시오.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피할 수 있어요. 머리 좋으면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5년 일하고 외국으로 팔아버리면 많이 남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 용납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직하게 하나님의 정신이 뭐냐, 희망을 가지고 풀어줄 수 있는 쪽으로, 그죠?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법 적용도 거기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는 살인죄죠. 이것도 두 가지예요. 과실로 죽였느냐 아니면 고의로 죽였느냐. 고의로 죽인 건 다 사형이죠. 이거는 창세기 9장 6절 보니까 사람은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은 피도 흘릴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이다.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사람을 죽이는 거, 또 사람을 모욕하는 거, 사람을 이렇게 조롱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거의 살인죄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똑같죠.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들 데려다 놓고 막 이렇게 묶어놓고 해서 놀리고 왕따 시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화가 안 나겠어요? 그럼 애들이 그죠? 아이 장난이에요. 그게 장난이에요. 그게 부모의 심정으로 볼 때 장난 아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무시하거나 이거를 너무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버릇도요. 누구를 이렇게 비난한 거거나 뭐 이렇게 글도 이렇게 누구를 비꼬는 투의 글들 이런 것들 폭로하는 거 이런 거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실로 이렇게 뭐 실수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래서 6개의 도피성이 있었어요. 도피성으로 도망을 치면은 손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이겠죠. 피할 길. 우리의 도피성 대신 예수님.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다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죽을 죄인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의 피로 씻음 받는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 상해죄인데 15절 17절인데 아버지 어머니를 치는 자는 죽이라 그랬습니다. 예외 두지 말라. 이게 왜냐하면 부모는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에 부모에게 막 대들고 막 이러는 거 이건 사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이 나라에서도 전체적으로 뭐 그 노인들 학대하거나 이렇게 뭐 젊은이들이 막 대들고 이러는 거 이건 사실 성경에서 보면 이게 죽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다 죽이라. 17절을 보니까 저주하는 자조차도 죽이라. 그러니까 말로 아버지 어머니 저주해도 죽이래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고 그 다음에 이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것을 원하신다. 이 정신은 꼭 지켜야겠죠. 네 번째는 상해죄인데 같은 비율로 이건 우리가 뭐 이걸로 많이 알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24절, 23절 보세요. 보면은 다른 데가 있으면 하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고단부터 유명하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거를 보복죄라고 생각하는데 보복죄가 아니고요. 이거는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따귀를 때리면 그 다음 때리는 사람은 더 세게 때리지 않나요? 보복할 때 안 그래요? 이렇게 탁 때리면 더 세게 때리죠. 싸우지 않는가 보네요,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에게 학교 때 책상에 이렇게 줄 거놓고 넘어오면 뭐 해? 그래서 이렇게 툭 건들면은 나중엔 더 세게 하다가 나중에 주먹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인간의 죄성을 이해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내 눈을 뽑으면은 너는 머리를 날라버릴 거야. 그게 아니고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받은 만큼만. 이건 뭐 굉장히 절제하라는 얘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거를 보복 금지법이에요. 보복을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보복을 하지 말라는 거죠. 상해 받은 만큼 되돌려 주라. 뭐 그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걸 그런 식의 입장에서 파악해야지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소유주의 책임인데 이거는 지금도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소가 이렇게 버릇이 있을 거 아니에요. 키우다 보면은. 그래서 29절 보세요.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다고 이렇게 막 받아버리는 버릇. 그러면 그 단속하지 않으면 주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요즘에 우리 같으면은 공원 같은 데 갈 때 뭐 지금이야 잘하겠지만 개 있죠, 개. 개도 뭐 우리 집 있는 개같이 말티스 같이 이렇게 뭐 귀여운 개면 모르겠는데 뭐 이따만한 도사견 같은 것들 막 와가지고 저한테 막 덤비려고 그러더라고요. 물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쫄아가지고 안 오던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개가 막 무는 버릇이 있어요. 무는 버릇. 그런데 주인이 막 풀어놨다. 그러면 주인이 책임 다 지라는 거예요. 그건 뭐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도 이 개는 안 물어요. 뭐 주인을 안 문다는 얘기지. 뭐 남을 안 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해하지 못하도록 만들라. 그다음에 33절 보니까 구덩이가 있어요. 구덩이가 있으면 열어두거나 덮지 아니하면은 그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 구덩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거 알아서 피해 가야지 이게 아니고 사전에 덮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국 법에서 나온 게 그거죠.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동부 같은데 눈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집 앞에 눈을 치우지 않고 발라당하고 넘어졌어요. 주인이 다 배상해 줘야 돼. 이런 법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기 집 앞에 있는 눈은 자기가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치워서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만들어야 된다. 우리는 그러죠. 지가 알아서 조심해서 가야지. 여기 법 정신이 틀린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정신하고. 성경의 정신은 구덩이가 있으면은 알고 있는 사람이 덮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지 않도록 만드는 게 책임이지. 그거 방치해가지고 알아서 피해 다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배상해 주라.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잘 알아야 돼요. 아까 도피성 얘기도 있죠. 도피성에 가는 길. 근데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마음이 꼬부라져가지고 저놈 죽이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어놨네. 도피성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거기다가 돌멩이로 막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그저 이렇게 막 나무로 걸쳐 놓고 그래서 가기 힘들게 가다가 잡히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의무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항상 6개의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정비해 놔야 돼요. 돌멩이도 없애야 되고 그죠? 언제든지 빨리 도망칠 수 있도록 그걸 준비해 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게 뭐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겉다르고 속다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살리고자 할 때 진정으로 살려야 되고 우리는 그거 다 알잖아요. 저 사람 형식적으로는 살리려고 그러지만 내용적으로는 죽이려고 그러는 거다. 그러면 그거는 악이에요. 그걸 못 읽습니까? 읽으면 우리 당장 얘기해야 돼요.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건 올바른 길이 아니다. 얘기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은 걸 맡겨주셨잖아요. 은사. 성경은 이렇게 돼요. 은사에 대해서 기쁘다가 아니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돈. 기쁘다가 아니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높은 지위에 있다. 나는 너보다 높다가 아니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법입니다. 그래서 다 책임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 같은 데 사회 보면요. 유태인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네이션도 되게 많이 하고요. 이렇게 위험한 것. 그래서 유태인들이 들어간 것이 제일 안전한 동네가 돼버려요. 모든 것들 필요한 예비 조치를 다 취하고요. 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을 것들을 미리 예상해가지고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살기 좋은 동네가 되죠.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최고의 학군이 되고 집값은 오르고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이 비싸게 사서 들어가면 또 딴 데로 옮겨가고 그래서 계속 유태인들은 돈 벌고 우리는 뒤쫓아가고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좋은 마을을 만들어야 되는데 좋은 동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좋은 동네 만드는 비결이 뭐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 되는 비결이 뭐예요? 철저히 연구하세요.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의 이 법정신 이거대로 간다 그러면요 어딜 가든지 다 천국 돼요. 그것이 살기 좋은 곳 되고 그것이 명문 되고요. 거기에 최고의 학군 되고 그게 최고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말해야 돼요. 어디 좋은 교회 없습니까? 그러지 말고 좋은 교회 만들어야 되고요. 어디 좋은 학교 없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니는 학교를 제일 좋은 학교 만들어야 되고 어디 좋은 직장 없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 직장이 최고의 직장이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사회법이에요. 이 법은 죄인들 놓고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법대로 나가면 이 땅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곳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우리도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